명기 2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제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눈인사합니다. 다시요, 제 옆에 앉아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본문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 펴놓으셨는데 가지고 있는 성경 26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산으로 받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 잡게 되거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자, 그 다음 2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받은 그 땅에서, 그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너희가 거둔 각종 헷국식을 떼내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으로 가라. 지금 오라는 성전 예배당이죠. 3절 너희는 당직을 서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을 오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옵니다. 4절 제사장이 그 광주리를 내 손에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제단 앞에 놓으면 그때 5절 여러분 읽으셨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와 같이 아뢰어라. 내 선조는 떠돌며 사는 아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몸부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불어나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읽어 드리냐 하면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두 번째 고별 설교예요. 날짜 수로 따지면 들어가기 40일 전에 두 번째 고별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1절부터 5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구약 성경 우리가 첫 부분을 읽어가다 보면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붙이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린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었어요.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이 있었는데 약 70명 정도가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살고 있던 지역에 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이곳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하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 거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들이 사는 동안 아주 크고 강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강한 민족이 되었는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번성하게 된 거죠. 강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이 애굽으로 보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애굽 사람들의 이 학대로 인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져 갈 때에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은 그의 후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때 강한 손과 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강력한 지도자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킨 지 이스라엘 후예들은요 4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두 번째 고별 설교인데 어쩌면 470년 만에 40일을 남겨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인 거죠. 그게 여러분 25장, 26장에 걸쳐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출애굽한 것과 동시에 해방된 것을 감사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명령과 함께 동시에 권면을 하죠. 40일 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으로 얻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명령이에요. 그리고 권면하는 말씀은 이른바 제2:11조라고 부르는 말씀이시지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3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의 10분의 1은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다음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한 것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직진을 하지 않지요. 그리고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남쪽 끝에 시내산이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이라는 걸 받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하신 계명인데 이게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소유를 잠시 빌려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사용할 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하여서는 혼자 쓰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10배를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이웃들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것이 바로 재물인데 재물은 혼자 쓰면 남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들과 나누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이 있고 이웃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큰 소리로 한번 합창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눔이 복입니다. 시작. 나눔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야. 나누는 것 그 자체가 복받은 사람이 행하는 행위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이 나눔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손의 번성을 위해서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면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번성하게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의 기본형 슈라츠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하면 물속에 많은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예요. 이 말을 좀 해석을 하면 점진적으로 번식으로 인해서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아진다 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요셉이 아랍 사람들에게 팔려서, 아라비아 상인이죠. 팔려서 남쪽에 있는 애굽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노예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을 시키시고 요셉의 초청으로 오늘 성경은 소수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하는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요. 제가 이곳에 가보았는데 이집트의 고센 땅은 삼각주 지역인데 광활한 평야 지역이에요.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고 소득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집트는 강수량이 0.몇 %밖에 안 되는 거의 비가 안 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티오피아 동부 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모여지게 되고 이 물이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강이 나일강이라 그래요. 그 나일강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는데 그 수확물은 상상할 수 없는 곡창지대라는 겁니다. 근데 5절 보면 거기서 소수가 거류했다. 그 말은 70명 정도가 여러분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도움으로 인해서 크고 강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데려간 식구들의 숫자가 창세기 10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70명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70명이 애굽에 머물면서 4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림잡아서 가족들까지 종들까지 포함하면 200만이 넘을 것이다. 어떤 분은 300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출애굽기 12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여러분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성취된 거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감사 절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번성함의 복이 한국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출산율이 감소되잖아요. 출산율을 늘리는 방법이 뭘까 고민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에 귀한 식구를 늘리는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학대를 받았는지 너희들이 한번 회고해 보면서 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라는 거지요. 지독한 학대를 당하고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학대를 많이 이렇게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 드린다는 것은 그 다음 행위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학대를 당할 때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대당하는 그 현 시점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하는 말이거든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일, 정말 별것 아닌 일인데도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삶 속에서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지더라 그 말이죠.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강사들을 보게 되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극한 어려움을 다 견뎌내셔서 간증을 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마지막 말에는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보다는 감사가 더 많았다. 손경미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라는 곡을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함께 부르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데 가슴에 뭉클함을 느끼는 거야. 아,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라는 곡이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원망불평하기보다 감사를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도 돌려대며 또한 악을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요, 손경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런 분이 진짜 목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하나님 일을 하면서 동력자들하고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자기 전 자산을 가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손 목사님 같이 그렇게 못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손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 용서했다. 오늘 내가 설교한 이 설교를 듣고 만약에 연락이 된다면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중노동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중노동과 더불어 학대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겠죠. 고난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430년이 지났는데 다음 세대 지도자인 모세는요, 지난 과거를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수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응답이 되어 내게 다가오는데 마음의 평안함이죠. 이것이 바로 학대를 회고해 드림으로써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금년 한 해에도 정말 다사다난했어요. 어려움도 많고 힘든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어요. 평안한 가운데 11개월 동안 여러분이 지나는 동안에 감사할 일이 무엇인지, 고마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가문, 복된 가정,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이 다가오면서 감사 예물을 얼마나 드릴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어도 경제가 허락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넉넉해도 믿음이 부족해서 적당한 선에 드리는 분도 있어요. 문제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심령 한가운데서 밀려오는 감사의 내용이 이게 표현이 돼야 그게 진짜 감사제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고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적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엔 많은 성도들이 교회 문을 찾아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다가 헌금 내는 것이 힘들어서 교회 못 가겠다.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그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헌하는 시간만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교회 문을 닫아놓은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견해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시골에 살았잖아요. 시골에 살았는데 밭을 이렇게 잘 관리하다가 목이 마르면 그 밭 한쪽에 샘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밭에 자주 가서 그 샘물을 떠먹으면 물맛이 계속 유지되고 물길이 막히지 않고 샘물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귀찮아서 가지 않으면 어느 날 물길이 말라버리고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 마음에 정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먼저라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는 느보산에서 40일을 남겨두고 2차 설교를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430년, 40년을 470년이 되었어요. 200여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걸어왔는데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지도자,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곳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이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여기서 토지 소산의 만물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거두어들인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논과 밭을 기경을 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 맺을 것 가운데에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득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 있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눔의 복을 받는 이들은 감사 절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는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나눔의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저기 동네에 있는 무개교회인데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는 칭찬이 오고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나눔의 영향을 미치는 성도, 우리가 흔히 많이 듣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요. 그 미덕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자선 재단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유명한 명문대학들이 다 모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등등 많은 대학들이요. 내가 많은 것을 미국 땅에 얻었는데 그것 가운데 나눠야 되겠다. 그 나눔을 교육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사회복지재단을 많이 세워요. 이 복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또 나누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빈곤을 없애야 되겠다. 이 빈곤 타파에 앞장서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눌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요. 올해는 여러분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올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추수감사, 절기, 헌금을 모아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추수감사의 헌금을 30만 원을 드렸다. 이 10의 1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인들이 300만 원의 헌금을 드렸다. 10의 1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3천만 원 헌금이 들어왔다. 10의 1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3주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편지거든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김기상이라고 그래요.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은 자기가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누구나 돈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신문 광고를 보게 됐다는구만요. 광고를 보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빌리게 됐는데 핸드폰 사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기로 인해서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법망에 걸려들었어요. 생활정보지 신문에 대부 광고를 보게 됐는데 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당신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대폰 개통을 해서 대출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게 불법 대출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된 때는 이미 법망에 걸려서 본인이 교정시설에 들어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 저에게 장문의 글씨 가운데 교도소에 와서 형을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정위원이고 자주 가잖아요. 한 번에 수백 명씩 나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데 본인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 한 권만 사주시면 안 되겠냐는 그런 편지. 그래서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성경을 사서 보내려고 그래요. 또 한 분은요. 저희 고향이거든요. 제천에 있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이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특수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놓지 못하고 일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가끔 그분의 글을 보면 이분의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농사를 지어서 무도 갖다 드리고 배추도 갖다 드려요.
어떤 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아픈 얘기를 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교회당에 앉아서 그분하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인 거예요. 제가 쭉 지켜봤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성도 한 명 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목회를 그만두실 것 같은데 끊임없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분에게 도움을 드렸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추석 감사주일 헌금을 하면 우리 교회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30만 원을 쓰면 10,000원씩 나눠드리는 것이고 300만 원 했으면 10만 원씩 나눠드리는 거고 3천만 원 했으면 100만 원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3천만 원 되니까 약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의 약속이에요. 또 한 번은요, 코타nik의 발로 있는 최영철 선교사예요. 지난번에 가서 이분을 좀 도움을 드렸는데 이분은 저 난민들이 그냥 이 말레이시아로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국적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그냥 나와보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글 숲속에다가 그냥 판자떼기 막 깔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그걸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500~6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이지만 이분에게도 나눠드리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을 보면서 말씀의 은혜도 참 중요하지만 나눔의 복이 여러분께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면 이제 흘려보내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 은혜되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왜 부르짖느냐? 6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괴롭혔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그들을 끌어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7절에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써져 있어요. 이 학대는요, 고통이나 몸이나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신고는요, 어려운 일 당해 몹시 그 마음의 아픔과 고생스러움을 표현하는 말이거든요. 압제란 말은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강제로 짓누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성경은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셨다. 중요한 것은 동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돼 있고 그들이 아파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그 큰 팔을 펴서서 그들을 보듬으신 거예요. 그리고 큰 위엄으로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는데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목말할 때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들잖아요. 기적과 기적 연속적이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구름 기둥으로, 밤엔 너무 춥잖아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세 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세 분에게 나눔을 통한 섬김을 통해서
이분들의 아픔이 좀 달래지고 목회하는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비록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그 정글 속에서 아이들을 5, 600명을 가리키는 이 선교사님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다짐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이 한 주간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반저 등단하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작은 물질이 막 이렇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요? 우리 성도들 기도를 담아서 보내주면 그 교회도 그 개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